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기라 하였으니, 함께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보이기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함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벌써 공독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서 오늘 누가 나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예상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화, 오늘 그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된 율법사와 예수님에 관한 교훈의 이야기가 오늘 포커싱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중심되어지 않았지만 그 비유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사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교훈의 이야기를 오늘 더 분명하게 끄집어내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데 그 이웃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내가 그것을 찾아가서 그를 돕고 구해내주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그러한 인종과 신분과 귀천과 빈부를 떠나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사실 우리가 많이 두고 왔던 사마리아인의 그런 가르침이지요. 오늘 믿음 보이기라는 제목처럼요, 오늘 이 율법사가 찾아온 이유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이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던 율법사의 이야기. 여러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를 첫 대면에서 판단하고 그 인상과 어떤 느낌을 결정짓는데 3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는 좀 더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여자들은 보통 그 직감 또는 어떤 풍겨지는 것으로 30초 만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보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어떤 첫 인상, first impression이 어떤 호감도를 조성을 하는데요. 이 호감도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나버립니다. 첫 인상이 참 안 좋으면요, 경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첫인상이 좋다. 그러면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면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뭔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이미 첫 인상에서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진다는 것, 잘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좋은 장점들이 잘 어필되어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보여진다는 것,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율법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표현되지 아니하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누구를 떠올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늘 살아오면서 사랑도 품고 있는 사랑이 중요하고 표출하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으로 사랑해라. 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속으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면서 표현되지 않아도 좋지만 표현되는 거에 있어서 최대한 절제, 자제를 하고 자식 사랑은 속으로 해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의아해하고 이해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된 입장으로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는데도 그런 표현이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흔들리는 많은 청소년들을 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요. 옛분들의 가르치심이 틀린 부분이 없겠지만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어느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랑을 꼭 표현하는 것에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상도 분들, 특히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들이 제가 말하는데 제가 함정을 스스로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 분들은 유명하시지요. 자기 감정 표현에 특별히 경상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 유교 교육과 그런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십니다. 그리고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통념적인 이전 세대의 어떤 흐름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만 머문다면 그 사람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폭죽은요 폭죽 폭탄만 창고에 쌓여있다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폭발력이 공중 하늘의 어두운 가운데 밤하늘에 멋지게 솟아와서 드러나야지만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듯이 담겨져 있는 사랑은 사랑 자체는 고귀한 것이지만 발휘되고 나타날 때에 그 사랑의 효과가 그 능력이 더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잘 표출하시고 때에 따라 적절히 드러내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잘 받으시는 여성분들, 우리 아내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우리는 그런 표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합니다. 눈빛만 봐도 그냥 뭐 하는지 알고 벌써 10년, 20년 사니까 목사님 아직 그 정도 안 사셔서 모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눈빛만 봐도 알긴 알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고 살다 보니까요, 식역저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빛으로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 가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가끔 최수종을 생각하며 부러운 하이라를 생각하며 우리도 노력할 거, 배울 거는 그렇게 좋은 표현들을 쓸 수 있도록 이벤트 1년에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된 분들은요,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장군 온달을, 바보 온달을 멋진 큰 사람으로 키워낸다. 그 평강공주의 마음처럼 우리 남편들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아내로서 서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여져야 할 것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랑이라는 이 덕목은 자주 드러나면 날수록 좋다.
너무 많은 사랑이 분별 없이 드러내면 그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철없게, 또 버릇없게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절할 때에 늘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 또 부부를 향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랑 외에도 꼭 표현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타내라. 증거가 되게 증인이 되라. 라는 얘기들을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보여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전에 짚어야 될 세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이고 싶어 하는 것과 꼭 보여야 할 것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숨겨야 할 것도 있겠지요.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꼭 보여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집에 큰 청년이 하나 같이 사는데 그 청년이 친구만 오면 장난감 막 꺼내놓으면서 어지럽힙니다. 막 어지르는데 손님이 오니까 저와 집사람은 너무 괴롭죠. 왜 이렇게 어지르냐 막 혼내는데 그 장난감은 어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지르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숨겨놨던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난감들을 비닐 연기를 꺼내서 이거는 창문이 열리고 이거는 이게 발사가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라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들을 대외적인 분들, 손님이 올 때 그것을 풀어내는다는 것이죠. 애들만 그러합니까?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좀 더 어른들은 세련되게 타이밍을 잘 찾고 기회를 맞춰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의 차이뿐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은 마치 자기의 본능입니다. 공작이 자기의 꼬리를 펴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우리 인간 또 죄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잘난 것들, 드러내는 것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서라든지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기의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 보이고 싶은 것들이 있고 꼭 보여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걸 보일 것이냐? 누구에게 그걸 보일 것이냐?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자랑합니다. 나 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나 좀 장사 잘 돼서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티는 안 내지만 어떻게든 참 세련되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취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 드러내는 것,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도 하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고 그 대상들을, 자랑할 대상들을 우리는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자랑할 분이 꼭 한 분 계신데, 우리의 재산 많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꼭 자랑해야 될 분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자랑해야 될, 여러분,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찾으실 때 그 자리 앞에 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꼭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전제. 두 번째, 누구에게 보여드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드릴 것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여러분, 뭘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재산이 크거든요. 저 자동차 진짜 끝내주는 거 타고 다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여자친구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그러면 정말 자랑할 것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물도 자랑하고 좋은 차도 자랑하고 큰 집도 자랑하고 내 자녀 잘된 줄 자랑하고 여러 가지 나의 잘남도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그분께 자랑거리를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에 대한 그 가십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찾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주님이 찾으시는 게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지런하여 계획을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열심 품고 섬기는 모습이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십니다.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모습을 찾으신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찾는 것, 아주 열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으신다는 것. 또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듯이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내 인생에 거둘 열매들, 내게 돈 버는 재능을 많이 주셨으면, 내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으면, 내게 예술의 재능을 주셨으면, 내게 언변의 재능을 주시고, 내게 사람 많은, 친구가 많은,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조물주가 기대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연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자의 모습 그리고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와 참 모습이 비교되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자, 많이 아는 자, 모세 율법과 구약의 그 가르침에 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율법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율법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약을 연구하고 그것을 대필하기도 하고 또 정치가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을 때 그것을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거나 종교적인 그런 참고, 고문을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만 바리새인들과는 또 구별된 그룹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종교인이 율법사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표현이 expert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거죠. 율법에서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 expert,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율법사에 대한 첫 번째 전제는요, 주님께 나온 이 어떤 율법사의 특별한 전제는 순수한 질문을 하지 않는 자, 즉 순전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사의 성격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오늘 예수를 시험하려고, NIV에 보게 되면 테스트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 RSV를 보게 되면 그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게 되면 거기는 tempted, 예수님을 시험,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표현한 걸 시험하다라고 표현했고, 또 NIV에서는 좀 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라는 표현으로 그냥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tempted든 테스트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주님께 나오는 자였다. 29절에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뭔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알려고 진리와 진실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풀기 위해 던지는 것이 질문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빗대어서 다른 의도로 주님께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순전치 못한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참 불순한 의도로 주님께 나오는 이 율법사. 첫 번째 전제는 순전하지 못한 율법사다. 두 번째, 이 율법사에 대해서 보면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 다 꿰뚫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처음 주님께 나오자마자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방법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잘 대답합니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답을 모르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거 하기 싫고, 내가 하면 손해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일러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는 거고요. 눈을 가리는 거고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힘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의도적으로 할 때는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알면서도 나오는 이 율법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견해를 더 큰 권위의 인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견이 더 맞다라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한번 저 교수님이, 저 선생님이 아는가, 나보다 더 아는가, 알겠지만 얼마나 더 잘 아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로 막 찔러보는 그런 질문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느냐면요,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나도 제자이지만 그만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만큼 압니다.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교만을 표출하고자 그걸 한문으로 현학이라고 합니다. 이 현학, 학문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항상 학문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배운 거 티내지 않는 거, 잘난 척하지 않는 거.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굉장한 것처럼 더 포장하고 더 어려운 단어 써서 굉장히 상당히 고차원의 것으로 설명하며 아리송하게 알듯 아리송하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제일 밉습니다. 정말 잘 알면요, 쉽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알면요, 정말 어린 아이도 상당히 어려운 철학을 얘기해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겸손히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교수는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교수가 진짜 겸손하고 실력이 있는 교수죠. 오늘 이 율법사는 주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옳게 보이려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잡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지금 주님과 물음마 묻고 대답하는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율법사에 대해서 다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 포장하는 자입니다. 위선자지요. 안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모양, 그러한 사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29절 말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옳지 않지만 justify, 자기가 옳은 것처럼 가장을 하려고 주님 앞에 어필을 하려고 나왔다, 또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킨다고 대답했습니다만, 여러분, 거짓 증거하고 위선하는 게 율법의 어느 부분을 어긴 건 줄 아십니까?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있는 그대로보다 더 숨기는 것, 과장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게 거짓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더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나오면서 동시에 누구를 향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행세를 드러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그런 척 하는 것,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되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사놨던 밭을 팔고 재산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막 다들 갖다 바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믿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자기의 생각은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집을 팔아서 갖고 오다가 마음이 제대로 발동하여서 나머지를 빼돌리고 거짓으로 나머지를 바치고 전부 다라고 속였던, 그게 무엇이 원인이 됩니까? 자꾸 아닌데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큰 난관에,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처신과 그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 주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볼 때에 여러분들 온전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허세적인 모습은 없는지, 또 주 앞에 내 이 모습이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진실한 행함을 행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가증되고 가식적인 것으로 대하거나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온 율법사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겹쳐지는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찝어내십니다. 알고 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28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한 바로 직선적인 지적하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깨우시는 바가 이겁니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는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행하는 것에 주님의 포커스는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28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는 표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행할 때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는 이 전까지의 그 율법사의 삶은 어떻다라는 예수님의 전제가 깔렸습니까? 죽어 있는 삶이다. 영적으로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예수님의 답변 속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여야지만 그러면 일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래야지 진짜 네가 산다는 거죠. 영생을 한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 영이, 내 삶이 이미 죽어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처럼 이미 죽어있는데 그것부터 살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삶 자체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지는 사람이 와서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뭐가 참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살아있는 믿음, 이 삶을 살려라, 믿음을 살려라 라고 하는 행하라 하는 그 교훈을 먼저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해야 삽니다. 오늘 율법사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스스로 깨달을 때에 고민에 빠지고 힘들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율법사는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문제, doing의 문제와 being의 문제. being의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B-E-I-N-G, 무엇 됨, 크리스찬 됨. 어떤 그 됨의 문제가 먼저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doing,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doing과 being의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많이 공연합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이건 doing의 문제다,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교회는 being의 문제다, 성도는 being의 문제다,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서는요, 논리적인 순서는 being이 사실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바뀐 그 신분을 우리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doing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being과 doing의 문제는 서로 따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being과 크리스찬 됨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being과 doing의 문제는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됨이 먼저인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행함은 그 사람이 being, 크리스찬 된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증명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문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 논리적인 앞에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사마리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가장 강력하게 시도하는, 아주 끔찍하게 혐오하는 인종, 그런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고결한 선행을 베푸는 자로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 말을 건네는 것조차 끔찍한 일인데 사마리아인이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극명하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그렇게 시도하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조차도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신분과 인종과 고기와 부천, 귀천과 부귀와 부귀천을 떠나서 선행을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깨달음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율법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1900 몇십 년, 50년대 이전의 사진이라고 해서 흑백사진인데 KK라는 복장 여러분 아시지요? 예.
미국의 중국 남부 어느 도시 병원 수술실에 있는 한 장면인데요. 그 수술실 수술대에 KK라는 복장을 이렇게 입고 하얗게 복면까지 그대로 쓰고 눈 딱 이렇게 하고요. 십자가가 딱 있으면서 배에 총을 맞고 수술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가 다 흑인이에요. 흑인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술 도구를 붙잡고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컷 딱 실려 있어요. 그냥 수술실의 한 장면인데 한 장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에요. 참 가장 멸시를 받을 만한 존재, 오히려 그 원수같이 여길 만한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 선을 베풀고 있는 그런 흑인들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그만큼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연예인들이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잘 보이고 그 인기로 먹고 살아가듯이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잘 보인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교훈은요, 사람은 누구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것과 꼭 보여져야 하는 것이 있지만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꼭 보여야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실 때나 미국 들어오실 때 여러분 거치시는 곳 한 곳이 있죠. 출입관리소 여권 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산 금딱지 롤렉스 시계는 앞으로 숨기고 여권은 꼭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들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합니다. 롤렉스를 사신 분들이 안 계시군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만큼은 꼭 통과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걸 못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그 구원의 최소한의 그 커트라인에 넘어가는 보여드릴 것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이게 믿음인데요 라고 가져온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는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케이 통과 패스 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가져온 네 믿음은 죽은 건데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거 말고 진짜 통과할 수 있는 거 없느냐라고 보입니다. 내 보이나 하실 때에 여러분 과연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신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각성들이 날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증거들, 그런 재앙들과 이런 환난 날의 모든 징조들이 이미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너무나도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는 한 농담이 뭔지 압니까? 목회 잘하는 거 두 번째 치고 너 예수 잘 믿어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는 것, 온전하게 믿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종을 울리는 지금 이 위급한 말세 중에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일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갖추고 체면 차리고 이런 거에 좀 자유하십시오. 있는데 없는데 있는 척, 또 모르는데 아는 척, 아닌데 그런 척, 이 척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척하는 게 들통 안 날 것 같습니까? 다 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척한다라는 거. 대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대학교 4학년쯤 되면요 제일 아무런 것도 없고 무식하게 보입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대학교 1학년은 갓 들어와서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선배들 앞에서 멘티가 계속 떠버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데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 자체가요,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허세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더욱 진실하고 참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 분야에 그분 앞에서 허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원히 망령되게 그분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봐주실 거야. 절대로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마음껏 우리가 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거두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존재라고 어느 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곧 있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보여드릴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찾으실 때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찾으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8절,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내 삶에 내게 주어주신 그런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로 거둘 수 있는 모든 결실들을 다시 그분이 주인이 오셔서 찾을 때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 앞에 모든 백성들이 섰을 때 주님 찾으실 때에 보여드려야 할 주님이 찾으시는 것들입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요. 한국에서는 방학 끝나면 비상 걸리죠. 애들이 밀린 일기 쓴다고 일기를 하루에 10개, 20개씩 여러분 써보셨죠? 저도 한 10개는 매일날 써봤습니다.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제목만 바뀌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왜 해갑니까? 방학 개학식 날 꼭 선생님이 그걸 거두세요. 그거 안 내면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밀린 방학 숙제 해내게 합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방학이 끝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 숙제들 다 했느냐라고 거두시는 그런 선생님처럼 주님이 우리의 것들을 찾으시고 거두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찾으시는 그분, 그 손 앞에 보여드릴 것이 많은 여러분들, 믿음의 많은 덕목을 남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헛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게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남겨드리고 싶고